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모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첫 번째로 오늘 이제 황성호 목사님께서 네트워킹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 동안 영성노년학이라고 해서 김기철 교수님이 강의하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감교신학대학에서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영성노년학 이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정서적 웰빙이 3주간인데요. 정명화 상담사라고요. 이분은 LA에 지금 현재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많은 강연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서적 웰빙. 그 다음에 박민희 교수님, 이분은 타주에 계신데요. 이분은 정신건강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또 대학교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 분야의 정신건강 분야의 또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이번 두 번째 모듈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 세미나는 시니어 건강운동 또 우리가 한번 시간을 넣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이 시니어들의 영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 부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함께 또 깨닫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 시니어들을 지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좋은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새로운 분야의 귀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가지신 시니어들을 향한 그 꿈, 저희들 조그만 그런 돌다리가 되어서 또 한번 그 꿈을 하나님 꿈을 우리들 통해서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시니어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시작되는 모든 강의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의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이크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하는 가운데서 배러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그 원장님 인사말 이후에 그 커리큘럼도 소개해 줬는데요. 저 2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우리 계속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을 수업 들으면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학기 동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그리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프로세스, 소그룹, 그리고 인생의 완성화에 대해서 공부해봤다면 제가 비유하자면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구랑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과 정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즉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그 집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 아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근데 제가 특별하게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 노년학의 수업 시간이 월요일 서부 시간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부 시간 오후 4시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3주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카톡 계속 공지하겠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기철 교수님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 오전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그 강의를 보게 되면 역시 우리에게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가 좋기 때문에 4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더욱더 우리가 소그룹으로 대화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연휴가 있고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요 노란색 날짜 잘 체크하셔서 꼭 줌으로 모든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그 정명화 강사님부터 정서적 웰빙 그리고 시니어 정신건강은 다시 저희 9시 반부터 11시 반으로 동일하게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 다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때부터 이 영성 노년학, 시니어 정서적 웰빙, 시니어 정신건강에 대한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교재 가격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10불, 그리고 우편으로 받는 분들 우편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판매하고요. 오늘 참여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우편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만 PDF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업료 납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분할 납부하신 분들에게 따로 카톡을 드렸는데요. 내신 분들은 제가 곧 오늘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그리고 만약 또 그 이후에까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편하게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요. 네. 그 옐로우 하이라이트 된 날도 수업이 열리는 거죠? 네, 수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만 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줌으로 예. 수업은 다 진행됩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또 계속 궁금하신 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기 시작하는 데 속에서 행정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나 수업료나 아니면은 이 과정 속에서 행정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미국 내에서도 PDF 파일 받을 수 있는지. 네, 요청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PDF로. PDF예요? 파워포인트예요? 네, PDF 파일입니다. 네, 따로 그거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거기에서 맞춰서 제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SPM2가 여기서 끝나나요? 2월 9일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듈 개념으로 학기 개념을 모듈 개념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모듈이 2월 9일 날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시간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에 전체 시간표가 하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저번에는 여행도 많이 있어서 저도 잘 참석 못하고 모듈로 듣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시니어 사역을 잘해보고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강사님들이 뭐 네 과목이면 네 과목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소개하는데 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그냥 저기 과목마다 또 우리들을 다 소개해야 되는 그런 좀 그 시간을 좀 아끼고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우리 노년학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가 개인적인 감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세 분의 강사분들이 3주씩 강의하시는데 그분들이 매번 또 자기소개를 시키시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그것이 너무 그게 반복되는 것에 따라서 네.
강의의 예, 내용을 집중하지 못하신다 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강사분에게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보다 강의의 내용에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 소개요. 저희 학생들. 학생들 소개는 요 시간에 소셜 예. 네트워크 시간에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럼 그 자기소개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우리 교수님들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럼 새로 네. 오실 때마다 우리를 계속 소개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잊어버리니까 또 소개하고 거기에 시간이 많이 좀 소비되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근데 수업 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들을 줄여보는데 한번 네. 노력해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 강사의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음. 다니면서 저 뭐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해봤지만은 일단은 오디언스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스피커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좀 줄여서 알려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누구 장로님이 몇 분 앉아 계시고 목사님이 몇 분 앉아 계시고 집사님은 몇 분이고 그 사실 그분한테는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대상을 여러 번 가면서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언스를 알아야 자기가 하는 딜리버리가 맞게끔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좀 줄일 수 있다면은 뭐, 네, 네, 강사들이 맞습니다. 물어보는 거 사실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잘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 보겠습니다. 강사분에게 우리 첫 번째 자기소개했던 영상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렇죠, 수업에 그렇죠, 참여해 그렇죠. 달라는 것처럼 하면 두 분의 의견들을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하여튼 건의사항 편하게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들 잘 조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 시간, 마찬가지 시간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왔는데, 네, 또 그 시간이 참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색다르게 지난번 시간과 왜 이게 시간 낭비처럼 안 느낄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번 과정만 일기 때 참여하지 않은 분이 한 분 참여하신 걸로 제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진행해 왔던 것처럼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 맞는지 그런 내용들 진행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수업을 옆에서 행정적으로 도우면서 듣고 있던 가운데 속에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서로 소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기 때는 서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이미 충분히 탐색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이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떤지까지는 우리들이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자신의 소속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1주 동안 SPM 일기를 들으면서 나는 시니어 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꿈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들이 한두 가지가 조금 더 이걸 더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나가면서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집사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시니어의 어떤 사역을 실현할 사람 누구입니다 하며 간단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저희들의 꿈을 한번 다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꿈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니어 사역, 내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 가운데 이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많은 우리들의 계획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가깝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내가 꼭 하고 싶어 했던 꿈들을 지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소그룹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꿈을 나는 시니어 어떤 사역을 실현할 사람,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저는 시니어 남자분들과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을 뭐 꿈꿉니다. 뭐 시니어 분들의 카페를 하는 것을 꿈꿉니다. 시니어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좀 저 같은 경우는 뭐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코칭 훈련을 접목해서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생활을 뭐 돕고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꿈들, 뭐 크게 뭐 시니어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뭐 양로병원과 시니어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꿈꿔봅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갖고 소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개하는데 일기 때 참여하지 않고 2기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가급적 나는 또 어느 교회고 어느 지역이고 왜 이 시니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분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화면을 제가 보는 데 속에서 그냥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 전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뮤트가 음성어를 그러면 발표해 줄 수 있는 분이 김정일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델교회, 얼바인 베델교회, 지금 집사로 있지만은, 현재 장신대학에 MDB 3년차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일단 저는 IT 스페셜리스트고, 3개월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AI 스페셜리스트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의 모든 업무들을 AI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쭉 나열해 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안 바꿀 걸 못 바꾸고 못 바꾸고 하는 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AI를 자기의 참고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 적용해 보는 그런 팀장을 제가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니어들하고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찬송가 100곡을 만들어 가지고 시니어분들 중에는 피아니스트도 있고 뭐 성가대 지휘자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탤런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김재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자기 개발 추구, 기술 활용, 사회 참여. 그중에 저는 기술 활용, 자기 개발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제가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찬송가 100곡을 만들어서 카피라이트 해서 일단 첫 번째 앨범은 20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수익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제 영어로 마니타이즈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을 아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AI 도움도 받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사 써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음표까지 만들어서 보내줘요. 근데 오디오는 안 해줘. 오디오는 또 다른 데 가서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그룹을 만들어 갖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가지고 일단은 찬송가 100곡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그게 끝나면은
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죄악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10만 개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유저들이 들어가서 뭐 그건 뭐 나중에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한 3개, 4개 정도 AI 관련돼서 있지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저랑 작업을 하시면은 공동으로 우리가 카피라이트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소양시 쪽에 제가 또 연결이 있기 때문에 소양시가 한두 번 불러주면 상당히 이제 한국서도 될 거고 그걸 또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서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단점이 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야 되는 강박이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AI를 통해서 시니어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거기에 대한 보완된 이야기들, 자신들의 피드백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사역을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는 나는 어떤 사역을 꿈꾸는 실행할 누구입니다 라는 한 문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의 한 2문장 정도 간략하게 한 번씩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순서대로서 그 다음 하면은 김경희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요. 이제 다 하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호칭은 직분을 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티브 시니어에서 남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 줄 수 있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 남은 시간을 도전할 수 있는 사역.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일지 궁금한데요. 그것들 또 소그룹 시간에서 나누면서 함께 이따가 또 다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창선 하구님. 저는 시니어 교회를 한번 꿈꿔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어 교육을 꿈꾸는 문창선 하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 화면에는 다음 분은 신순애 하구님입니다. 뮤트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쉘터홈하고 요양원을 간 지가 그 사역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의 최우선 관심은 여러 가지 뭐 많겠지만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남은 인생을 더 기억력을 더 올바르게 해서 주님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것, 복음 전도하고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쉘터나 요양을 통해서 인지력이 떨어진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남은 인생 천국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꿈꾸는 신순애 하구님이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김글로리아 하구님.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성도님들의 중요한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려는 사역을 하려는 김그러리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어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사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 레슬리 하구님, 뮤트 풀어주시고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될 수 있으면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카메라 on. 아니요, 지금 말씀하실 분이 뮤트를 풀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뮤트뿐이 아니고 카메라도 on 해줬으면 좋겠는데 카메라는 on 돼 있네. 아유, 네, 셀폰의 줌 활용에 아직 익숙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그 하는 동안에 김세희 학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니어의 인생 완성 죽음 준비를 위한 사역을 돕고 싶은 김세희 목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니어 인생 완성, 죽음에 이르기 전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역을 꿈꾸는 학우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이자 학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북 카페에 관심이 많고요. 그 안에서는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을 위한 카페로 겸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쓰기 등에 대해서 시니어 북카페의 사역을 꿈꾸는 학우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화면 속에서는 김혜정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화면이 꺼져 있어서. 네. 네,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교구 담당 신방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니어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노후에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그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놓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믿음 생활 잘 돕고 싶은 사역자였습니다. 남조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남미선님, 네. 네, 네,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기를 앓고 있어서, 네, 저는, 잠자는 시니어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다가 웰다잉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돕는 걸 하고 싶습니다. 네. 잠자는 시니어분들이 웰다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우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학우님이었습니다. 최정수님 늘 일하시면서 참여하는데 지금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잘 완성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내년에 우리 시니어들 자서전 쓰기, 그룹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시니어, 기도회, 1년에 한 2번 정도 연합으로 시니어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저 교회 시니어 성도님이 이미 한 40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연중 행사가 이미 다 짜져 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다른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백세 사역 1년 과정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면은 다음에 다른 걸 또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해수라고 되어 있는데 박혜수님 같습니다. 학우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슬기로운 조부모 교육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에 관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슬기로운 조부모, 그 다음에 죽음 준비에 대한 사역 말씀해 주신 학우님이었습니다. 예스더가 2분 있는데요. 대문자 예스더님이 네,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가 지금 대문자 예스더로 되어 계신 분. 네, 뮤트가 안 없어진 거죠. 그러면 소문자 예스더라고 되어 계신 분 내용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네, 역시 좀 조용하고요. 그냥 이 시간에 듣기만 원하는 룻민 혹시 내용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민창희 학우님? 네, 역시 듣기만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어, 얘기 아직 안 들리나요? 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저 레슬리, 네, 레슬리. 네, 이게, 레슬리 조님, 네, 이제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아이패드로 하는데 제가 많이 좀 울리네. 잠깐만요. 예, 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자신이 이제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또 제가 이제 시니어가 돼서 물러날 때가 됐으니까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많은 시니어들이 잠재력을 키워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입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애써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성애 하구님, 네, 뮤트 풀어주시고 어떤 사역을 꿈꾸는 사역자인지 자신을 꿈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트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운동 갔다 와서 지금 방금 들어와서, 네, 조금, 제가 좀 나중에 네,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네,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실 분들은 다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 네, 장로님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마이크, 네, 네. 예, 저는 해외 선교 사역을 꿈꾸는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고 해외 선교사님하고 협조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많은 시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교제와 소셜 네트워크 시간을 통해서 이 꿈들을 조금 더 구체화된 꿈으로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제안과 관심을 가지고 그 꿈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트워크의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신들의 꿈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꿈꾸는 게 중요하고요. 그 꿈이 있어야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씨앗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꿈들이 그저 생각이나 계획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이나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려면 우리들의 꿈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꿈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이 꿈들을 안내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바로 실현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가 서로의 꿈을 나누는 동역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의 꿈을 우리들이 더욱더 실현시켜 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만날 좋은 사역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다짐해보고 우리들이 실천해보는 그런 일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그룹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만날 시니어분들 그리고 이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나누고 소그룹으로 여러분들 나누어서 그 꿈들을 진행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참가자 이 비전 선포에 따라서 저는 시니어분들과 코칭으로 그분들을 돕겠다라는 사역을 꿈꾸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목회학 박사에 대한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을 한인교회 시니어들을 위한 그 제자도를 위한 도구로서의 코칭 활용이라는 것에 통해서 시니어분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한인교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칭이라는 도구를 연구해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구약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 속에 그 논문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속에서 저는 80세에 일을 시작하게 된 모세, 그리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청년 인생을 모세는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꽃 속에 만났던 그 불꽃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누구도 지금 성경 구절을 안 읽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과 사역할 때 어떤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로 전해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면 어떤 나무에 임하는 게 사실 좋을까요?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이 임재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가장 좋은 나무, 가장 튼튼한 나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나무에 하나님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바논의 그 백항목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수백 년을 버텨나온 그 거대한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보통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완벽한 것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한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 모세가 만나는 장면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나무, 가장 큰 나무, 근사한 나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속에서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라버린 잎사귀도 없는 볼품 없는 감목나무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에는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그냥 잡으면 손이 긁히거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바람만 스쳐도 저절로 불이 붙어서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땔감으로도 쓰기 힘든 사용처 없는 하찮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찮은 가시떨기 나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모세의 자아상이 아니었을까요? 80세의 모세. 그가 어떤 자아상으로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백항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두려울 거 없겠죠. 건강했을 거고요. 왕자로서 모든 걸 누렸을 것입니다.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양똥 냄새를 맡으며 40년을 늙어버린 지금의 80세의 모세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서 있을까요? 성공의 물기 다 빠져나가고 바짝 말랐고 실패의 상처로 인해 마음에는 날카로운 가시만 돋아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시니어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시니어 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시니어 분들, 그분들이 사역의 주체자로 세워야 되는데 내면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요? 은퇴 후 찾아온 상실감으로 마음 메마르고 늙고 병든 유체 때문에 자존감은 가시처럼 예민해져 있고 아주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살았던 분이 나이 들고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겨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시나무 한가운데 불꽃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 나무에 붙으려면 불이 필연적으로 그 나무를 움켜잡아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진 그 날카로운 가시를 손으로 잡으셨다 아니면 온몸으로 껴안으셨다라는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개팍해. 나이가 들수록 고쳐지지가 않아. 나는 상처가 많아서 남을 찌르기만 해. 나는 늙고 볼품없어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피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불로 그 가시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왕의 금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주와 아픔의 상징인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늙음, 우리의 아픔,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뾰족한 가시들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매끈한 백향목을 찾으러 오는 분이 아니다. 나는 너의 그 가시를 덮어주기 위해, 너와 같은 가시떨기 나무 위에 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시 돋친 너희를, 가시 돋친 너와 함께하는 그 너의 이웃들을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불꽃으로 너를 감싸 안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묵상이 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감추고 싶은 실패의 기억들, 세상은 그것을 흉터라고 부르지만 가시를 끌어안으시는 주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지가 될 것이라 묵상이 됩니다. 위로로 우리들의 꿈꾸는 시니어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두 번째 묵상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꽃의 역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모세가 목격한 기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본 이유는 단순히 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마른 나무가 가시떨기 그 감목들이 불이 붙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놀란 진짜 이유는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데 있었습니다. 전 이 부분 앞에서 한번 깊게 서봤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불은 땔감으로 태워야 타오릅니다. 나무를 재로 만들어야 불꽃이 유지됩니다. 우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번아웃 되죠. 내 젊음을 태우고 내 건강을 태우고 내 열정을 태워서 사역하다가 결국 죄만 남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명의 불은 다를 거라 전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모세의 연약한 육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만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제2의 청년 인생의 비밀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니어의 사역은 노인의 남은 기력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하고 마른 가시나무이지만 내 입에 임하신 성령의 불로 타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80세에도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적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혹시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력이라는 땔감을 태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만날 그 이웃들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법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이 세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속에서 신발은 권리와 소유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외국왕자로서 성공과 실패의 기억이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미디어 목자로서의 40년 경험 그리고 그 안에 속에서 고착된 마음 아픈 상처받은 자의 고정관념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낡은 신발을 벗으라고요. 그래야 내가 너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SPM 2기에 시작하는 오늘 우리도 벗어야 할 신발들이 있지 않을까요? 늘 도와야 될 존재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신앙의 주체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은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체념의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니어 사역은 그냥 경로잔치라 하면 되는 것이야 라는 고정관념, 그냥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라 라는 고정관념의 신발, 내가 왕년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의 신발, 해도 안 돼 라고 해서 포기에 대한 신발들, 여러 신발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곳엔 더 이상 초라한 경로당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깨달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80세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이 소명의 불꽃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했던 진짜 이유는 그 불꽃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을 가지고 아론을 만났고요.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암과 함께 했고요.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혼자 타오르는 불꽃은 외롭지만 함께 타오르는 불꽃은 숲을 이룰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셨는데요. 일기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사역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된 그 소중한 사역의 꿈들이, 그 사역의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그래서 침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꿈들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동료들이 그 꿈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지혜를 더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그런 꿈에 이런 아이디어를 더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런 꿈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시니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시니어의 정서 속에서 그 카페에 왔다가 돌아갔을 때 그 적적함과 또 다른 상실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걸음이 되어준다면 우리들이 이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의도가 더욱더 꽃이 필 거라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네트워크의 힘이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트워크의 힘을 한번 느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만족할 수는 없겠죠. 우리들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형성하고 키워나가고 우리들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후 소그룹으로 흩어질 텐데요. 10분간 쉬었다가 가셔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중한 사역의 꿈을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나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여기서에 대한 그 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의 꿈이 멋지게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보태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결될 때 시니어 사역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시니어가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설렘의 만남의 자리, 소그룹 토의 자리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제가 소그룹으로 나눌 분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저희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은 소그룹에 다 참여하시는데 잠깐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방에 안내를 안 할 거 제가 배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문자나 저에게 연락을 주어서 저는 소그룹에 지금 참여하지 못함을 알려주셔야 제가 이 그룹을 잘 나눌 겁니다. 그룹은 3명 내지 4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봤더니 서로 많은 좋은 대화들 나누시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눈도 반짝이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사람들의 제안 속에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이 오늘 네트워크의 힘을 조금 느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의 힘을 점점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각 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감 주었던 꿈이나 혹은 새롭게 발견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있었으면 한 조씩 한 조씩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개 조로 나누었기 때문에 시간 잘 배분하면서 여러분께서 발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룸에 계셨던 분들 먼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룸에 김정일, 김글로리아, 김혜정 하구님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 조에서 먼저 한 분이 그 상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네, 제가 네. 김정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주된 토픽이 뭐였고 어떤 은유를 했고 넥스트 스텝에 뭐를 얘기할 것이냐. 주된 토픽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 또 전 교회적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그 주제를 의논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니어들의 역할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신앙 멘토링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니어 사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100세 전문인이라는 그걸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자격을 진짜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왜냐하면 리더들이 좋아야 이게 따르잖아요. 시니어도 따르고 저희 차세대 후세대도 따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리더들이 필요한데 이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되냐 하는 얘기도 나눴고요. 넥스트 스텝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복음성가를 지금 글로리아 하국께서 벌써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클래스룸을 위한 주제 성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가사를 우리 3명에서 써가지고 간단 하나만 1절, 2절 정도 후렴 넣고 다음에 넥스트 스텝에서 우리가 넥스트 미팅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분들은 카톡방을 만드시고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매주 어떻게 복음성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이 소셜 네트워크 시간에 그것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전체방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의해 주고 싶은 얘기들,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간섭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누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혜수님, 최정수님, 남조이스님, 김경희님이 있었던 방입니다. 누가 발표해 주시나요? 박혜수 사모님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안 계시네요. 박혜수 사모님. 안 나오시네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최정수 전도사님께서 또 시니어 사역을 현재 담당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박혜수 사모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유서를 좀 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기에서 자서전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망 소사이어티인데 가면 자서전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런 걸 써보면 좋겠다. 그걸 도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그런 걸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슬기로운 조부모 생활에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뭘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현재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 공통점은 신앙적인 것만이 가장 공통이 될 수 있다. 그 아이 손주들에게 신앙으로 말씀 전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조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서전 쓰기, 유서에 대한 내용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한 또 그러한 내용들, 신앙 고백, 회고로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딱 들으면은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본 기사를 카톡에 지금 쉐어하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서로 지금 이 100세 사역 전문가 가정 속에서 하는 것들이 아직 탁월한 전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신앙의 해고로 나 이런 거 봤어요.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됐네요 하는 것들을 우리 카톡방에 그런 좋은 정보들 아니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풍성히 그 내용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봤던 기사를 하나 지금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에서 교회 속에서 신앙의 자서전들을 회고록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 이 평생교육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다 보면 우리들이 쉽게 자료들을 찾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협력해서 좋은 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분 내용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조 레슬리, 오성애, 권희자님, 하구님 세 분 계셨습니다. 오성애 권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애 권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저희 그룹에서는 권희자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 있으면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시킬 텐데. 권희자 네, 권사님 해주세요. 네네. 네, 저희 3조에서는요, 레슬리 조님께서
가르치는 데 은사가 계셔서 이제 대책 없이 들어오셨지만 앞으로 이제 시니어들에게 어, 말씀으로 어, 그 영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오성애 권사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셔서 그 음악적인 달란트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시니어들께서 정말 100세 시대에 엄청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것 같아서 저 오늘 많이 좀 도전받았네요. 실버, 어, 실버? 뭐죠? 베델 그레이스 베델 콰이어 그레이스 파이어. 합창단을, 시니어 청춘 합창단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이신데, 정말 무엇보다도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니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보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워낙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도서실을 북카페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 북카페를 만들고부터 이제 거기에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암송을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쓰기 하는 그룹, 통독 그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반응이 엄청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거의 살짝 중단 상태인데 아마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하고 싶은 계획으로 여기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시니어에 대해서 심리 파악이나 또 더 좋은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자세한 뭐 계획들은 배우면서 앞으로 더 이제 또렷하게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 마지막 방인데요. 김세희 학우님, 문창선 학우님, 신순애 학우님이 있었던 방의 내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창선 장로님께서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말씀과 나눔과 전도와 선교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하고 같이 나눔의 사역을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세희 목사님과 또 신순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니어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도 깊게 많이 생각하시는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사역하시고 또 시니어들에 대한 성지순례나 아니면 자서전 쓰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생각으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또 나누실 그룹이 있었던가요? 네, 다 그 방별로 발표를 나눠주신 것 같고요. 여기 현장 속에서도 원장님과 장로님이 좋은 대화 나누셨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있으면 발표를 하겠는데, 네, 현장 속에서도 오늘은 또 참여자가 너무 적었네요. 오늘 SPM 그 두 번째 시간에, 첫 시간에 저희가 두 가지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연약한 가시떨기 나무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임하신다는 소명, 저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그 소그룹의 멤버들 꼭 기억하시고 1년 동안 함께 갈 뿐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나눴던 대화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화들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그 따뜻한 교제와 그리고 서로의 격려 기억하면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 속에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성 노년학 수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린 그 사역의 그림 위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 김기철 교수님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 4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현장에서도 함께 수업 이외에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꼭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재가 언제 도착하나요? 네, 교재 저는 오늘 발송되면 3일 내로 도착할 것으로 3일? 네네. 예상해서 이번 주 중 내로 모두 도착하게 될 거라 예상됩니다. 네. 제가 그룹별로 카톡 방 만들라고 하셨죠? 네, 만들어 보시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방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들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룹별로 한번 소그룹 카톡방을 제가 오늘 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이상 없으면 오늘 기도하고 우리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외로운 점으로 흩어졌던 같은 저희들을 오늘 선으로, 면으로 연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작은 대화들이 씨앗이 되어 훗날 메마른 시니어 사역 현장에 거대한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가 되게 위로가 되는 이 네트워크가